또 보여주세요. 숨가쁘게 전주에서 달려와가지고 숨이 아직 안 멈춰요. 우리 친구들도 일주일 잘 지냈죠? 자,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우리가 세상의 것을 다 이제 이렇게 좀 내려놓고 하나님만 이렇게 바라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찬양하겠습니다.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너 약도 이거 받아주는 거지?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 은혜로 나를 이끄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주님의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또 선생님들, 우리가 살아간 세상 속에서 먼저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때 나의 부족함, 나의 고민, 나의 힘든 것들을 먼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밑에 우리 후렴에 보면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나에게 또 아픔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이 힘듭니다.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주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의 사랑,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런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그냥 가사, 어떤 멜로디만으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이 하나님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후렴만 우리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하나 둘 셋.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우리 반주해 주세요.
반주. 기도할 때 반주를 해주세요. 계속 반주 연주를 하면 돼. 계속 후렴을 연주하면 돼요.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당황했어 우리 친구가. 전사님이랑 아주 호흡이 안 맞아가지고 손발이 짝꿍이 맞아야 되는데 아직 안 맞아서 기도하겠습니다. 반주를 해주면 돼요. 우리 친구들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시간에 나의 마음을 돌보아 주세요. 주님의 은혜로 나를 돌봐 주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더 알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세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아픔을 아시는 주님,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 하나님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 나의 구원이 되시는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또 우리 친구들이 오늘 이 주일에 중고등부 예배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시간으로 우리가 집중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장영재 학생이 예배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장영재. 네. 우리 영재가 나와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를 나올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코로나와 같은 어려움으로 아직도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고 코로나와 같은 어려움으로 우리의 삶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날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시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어드렸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 우리 신주교에서 40절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4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덱의 모든 국고를 맡은 엘리네시가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 갔더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들리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스스로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더 바이블 밝히시는 말씀입니다. 자, 제가 준비해온 PPT를 보여주세요. 자, 미국에 가면 유명한 산이 있어요. 러시모어라는 산입니다. 자, 그 산의 그림을 보여주세요. 아, 이게 산이에요. 그 산에다가 이 바위를 깎아가지고 형상을 만드는데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러시모어 산의 이 형상이 무슨 형상인지? 정원이. 누구요? 미국의 대통령. 아, 정답입니다. 미국의 대통령들의 우리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진짜 쿠폰. 청자다방 쿠폰입니다. 이걸 열심히 모아가지고 청자다방에 가서 맛있는 커피 말고 맛있는 것들을 사 먹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고 오늘 친구들이 되세요. 자, 맞아요. 미국의 대통령 그 상을 만들어 놓은 건데 많은 대통령이 아니라 4명의 대통령의 형상을 조각해 놓은 거예요. 근데 1대 2대 3대 4대가 아니고 자, 들어보세요. 자, 왼쪽부터 자, 대통령이 누구냐 하면 바로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입니다. 조지 워싱턴. 자,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자, 두 번째 왼쪽에서 두 번째는 누구냐면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네, 3대 대통령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쭉 멀리 가가지고 26대 대통령이에요. 26대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누구일까요? 에이브러햄 16대 대통령이죠. 아브라함 링컨 네 번째 대통령이에요. 자, 그런데 이 대통령 중에 이 4명의 대통령이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은 취임식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성경이 아니면 세계를 다스릴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성경에 손을 얹고서 선서를 하였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로 누구죠? 토머스 제퍼슨이죠. 이 토머스 제퍼슨은 미국 독립선언서의 작성자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미합 중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삼아 서 있다 라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다. 그리고 네 번째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 중에 최연소 대통령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어떤 방면에서 활동하는 사람인지를 막론하고 그가 자기의 생을 참되게 살기 원한다면 나는 그에게 성경을 연구하라고 권하겠다라는 말을 누가 말했다고 했죠? 최연소 대통령이었던 루스벨트 대통령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은 성경 공부가 재미있나요? 만일 이 성경 공부가 여러분에게 재미가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재미있나요? 첫 번째 재미있나요? 재미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 반 선생님들하고 잠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전사님이 이제 설교를 할 때는 질문을 줄 거예요.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겨주세요. 다음 페이지. 이렇게 페이지가 맞게 넘어가면 다음부터는 좀 PPT 이렇게 리모컨으로 제가 넘겨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말하면서 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자, 이거는 뭐냐면 아이스 브레이크. 자, 설교 전에 하는 아이스 브레이크입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선생님들하고 지금 아직 많이 안 해봤겠지만 대화를 한번 해볼 거예요.
성경 공부가 재미있나요? 재미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이거에 대해 지금 뒤로 돌아가지고, 자, 재원이랑 다 뒤로 돌아가지고, 영재랑, 자, 우리 다은이도, 다솔이도 이렇게 뒤로 돌아가서 선생님들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 현빈이는 반이 어디야? 자, 반으로 한번 가보세요. 반으로. 자, 성경 공부가 재미있나요? 재미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우리 주원이는 반이 어디에? 반. 남고인데 한양에 있습니다. 안구. 한양에 아, 별로 네. 나는 사실 재미없다. 왜 재미없다? 자, 우리 한번 그럼 주원이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어려워. 성경 공부가 재미있나요? 재미없다면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해가 안 돼요. 읽으면 막 모르는 이름 나와서. 자, 그 중에 가장 좋은 대답을 하나씩 찾아가지고 이 답변한 친구들에게는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옴니버스. 옴니버스는 뭔데? 옴니버스 먼저 찾아봐. 자, 박수 3번 시작! 자, 이 중에 여기서 누가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앉아서 해도 돼요. 앉아서. 글씨가 너무 많아서. 아, 글씨가 너무 많아서. 맞아요. 글씨가 너무 많아서 성경 공부가 재미있어요? 없어요. 해줬어요. 누가 대답할까요? 우리 다솔이. 우리 다솔이에게 그러면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리고 여기 하나 더 들어볼게요. 자, 여기는 성경 공부가 재미있나요? 혹시 재미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한번 우리 영재가 한번 대답해볼까? 재원이 아까 선물 받았으니까. 이유가 뭐예요?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네, 우리 대답을 용기 있게 해주었기 때문에 자, 선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맞아요. 성경 공부가 아직 재미있다고 한 친구는 없죠? 있어요? 우리 현빈이 왜 재미있어요? 새로운 지식을 알 수 있어서 네, 너무 좋습니다. 우리 현빈에게도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아까 미국 대통령들의 이야기를 들었죠. 성경을 공부하는 것을 권하겠다. 이렇게 누가 이야기했죠? 최연소 대통령, 바로 루스벨트 대통령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또 질문을 할게요. 자, 아직까지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은 친구들 한번 또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성경 이야기가 있나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성경 이야기. 나는 이런 성경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손을 들고. 나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성경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예안이. 저요? 저 요한복음 3장 16절 알아요. 어떤 이야기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용기 있게 우리 대답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용기 있게 얘기해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꽃도 만들고 나무도 만들고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만드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만드시고 난 뒤에 또 만드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가기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원하세요. 천국에 가서 행복하고 기쁘게 살기를 원하세요. 천국에는요 학교도 없어요. 학원도 없어요. 그곳에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배고프지도 않아요.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나라. 이 천국에 가기를 하나님은 너무나 원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첫 번째, 나는 천국에 갈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나는 천국에 가서 올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정말 열심히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이 있을까요? 감사가 있겠죠. 왜냐하면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나에게 참된 행복이 있기 때문에 감사가 있어요. 그리고 또 무엇이 있죠? 섬김이 있겠죠. 희생도 있고요. 나눔도 있어요. 왜 그래요? 천국에 갈 것을 나는 믿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희생도 할 수 있고 나눔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천국 티켓을 받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성경 이야기를 잘 안다면 성경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잘 안다면 성경 이야기는 굉장히 재미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굉장히 역동적이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들로 아주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빌립이 가게 되는 장소가 있는데 자,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우리 화면을 보고 사도행전 8장 2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자, 빌립이 어디를 갔죠? 광야로 간 거예요. 광야로. 누가 이끌어서 갔어요? 주의 사자가, 바로 성령님께서 이 빌립을 이끌어서 광야로 가게 된 거예요. 자, 퀴즈. 자, 이번에는 선물이 없는 퀴즈. 자, 빌립이 가사로 가는 길인 광야로 가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죠. 주의 사자가 이 빌립에게 명령을 하였기 때문에 빌립이 광야로 가게 됐어요. 자, 우리 또 27절,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앞에 화면 보고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메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자, 이 빌립이 광야에서 사람 한 명을 만나게 돼요. 자, 그 설명을 같이 한번 우리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제가 준비한 PPT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겨주세요. PPT가 우리 로딩 시간이 있어요. 로딩 시간. 자, 이 빌립이 만난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누구를 만났을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보이나요? 네, 보이는 친구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에디오피아, 빌립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보는 거예요. 빌립이 만난 사람, 어떤 사람인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에티오피아 사람이었다. 자, 빌립이 만난 사람은 에티오피아 사람이었어요. 자,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그는 에디오피아 사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메시였다. 자, 글씨가 잘 안 보이죠? 자, 세 번째는 그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중이었다. 자, 네 번째, 그는 수레를 타고 있었다. 수레를 타고 가는 길이었던 거예요. 다섯 번째, 그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글은 지난주에 우리가 파피루스, 양가죽으로 된 책이 있었다고 했죠. 그것이 바로 성경이었어요. 그렇게 생긴 종이로 된 파피루스도 있고 양가죽에도 성경을 적었는데, 자, 이사야 선지자가 적은 그 성경책을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누가 봤다고요? 빌립이 봤다라는 거예요. 빌립은 이렇게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30절부터 34절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 34절. 오늘 말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이야기가 담겨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이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자,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같이 읽어야 돼요. 이렇게 입모양이 안 보인다고 읽지 않으면 안 돼요. 이렇게 소리가 좀 나야 돼. 그래야 전생도 힘이 되고 우리 친구들도 힘이 될 수 있겠죠. 또 다음에 성경을 읽을 때는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자가 성령이 이 빌립을 이끄셔서 광야로 가게 되었어요. 근데 광야에서 만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에티오피아 내시였어요. 그는 수레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무엇을 읽고 있었어요? 성경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이 빌립이 이 내시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그 읽는 것을 당신은 깨닫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아까 그랬죠. 성경이 어렵다고 했어요. 왜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 오늘 에티오피아 내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깨닫지 못합니다. 바로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과 에티오피아 내시가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깨닫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 빌립은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바로 이 양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아기의 몸으로 오셔서 30년 동안 사람들과 함께 사셨으며 예수님은 30살에 제자들을 3년간 제자들을 세우시고 제자들을 가르쳐 주시고 함께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고치고 말씀 전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3살이 되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을 받아 고발을 당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 예언된 일이었습니다. 바로 당신이 읽고 있는 이 이사야의 말씀에 털 깎는 자 그 양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당신 그 예수 믿게 되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 단순한 이 이야기를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해주었던 거예요.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냥 성경을 읽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앞에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지만 읽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가르쳐 주었어요? 오늘 빌립이 가르쳐 줬어요. 빌립은 내가 왜 광야로 가야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 광야에 갔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이 교회에 나왔을 때 잘 뜻을 모를 수도 있어요.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지? 나는 왜 교회에 와 있지? 모를 수도 있어요. 전사님도 똑같아요. 내가 왜 전주에서 구례까지 매주 내려와야 되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전사님이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구례를 내려와요.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지 못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2021년도에 중고등부를 맡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막연하게 믿는 거예요. 몰라요. 전사님 도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답을 알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착 들어가지고 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또 우리 친구들이 이 자리에 싫든 좋든 이곳에 와 있잖아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를 시작할 때 산을 하나 보여줬죠. 러시모아 산. 자, 4명의 대통령이 있었어요. 그 4명의 대통령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에게는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해주고 있고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경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대통령이 되었을 때 취임식 연설에서 성경이면 세계를 다스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성경의 반석 위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링컨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다. 자, 그리고 이 루스벨트 대통령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자기의 인생을 참되게 살기 원한다면 나는 그에게 성경을 연구하라고 권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인생을 참되게 살아가고 싶다면 성경을 연구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성경책을 집에 있다면 또 여러분이 가져왔다면 성경책을 읽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전사님 성경책이 막 이렇게 값으로 너덜너덜해져요. 그래서 이 성경책을 아껴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매일 하루에 4장 정도씩 통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큐티책을 놓고 안 가져왔는데 큐티책도 매일같이 봐요. 책이 이제 너덜너덜. 전사님 특징이 전사님 만지기 시작하면 이게 허름해져요. 옷도 허름해지고 책도 허름해지고 신발도 허름해져요. 그래서 선생님 아내가 하는 말이 비싼 옷을 사주면 안 된대요. 허름해져서. 자, 뭐예요? 자, 우리 친구들 성경책. 우리 친구 성경책이 우리 정말 이것을 전사님은 이 성경책을 오래오래 잘 보관하고 싶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책을 하나 구해가지고 좀 잘 안 찢어지는 성경책, 잘 안 흐물흐물해지는 성경책을 구해가지고 전사님 읽으려고요. 이것은 전사님이 미니 성경책인데 이거 왜 전사님이 조그마한 성경책을 샀냐면 우리 친구 스마트 시대잖아요. 스마트폰을 이렇게 들고 다니잖아요. 이 작은 성경책 한 권을 내가 가지고 다니면 무겁지 않기 때문에 어디든 잘 가지고 다닐 수 있겠다 해서 샀는데 성경책이 조금 약해요. 작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지금 성경책을 우리 친구들이 집에 있다면 또 교회에 가져왔다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PPT 제가 준비해온 것도 보여주세요. 자, 빌립과 이 네시가 만난 상황이 있었어요. 그 상황들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이 네시가 빌립에게 고백한 내용이 있었어요. 자, 첫 번째,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가 어렵다. 자, 여러분, 네시하고 여러분의 상황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어렵다. 성경은 여기 있어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이 있고요. 얼마든지 서점에 가면 성경책을 구입해서 읽을 수 있어요. 교회 다니지 않아도 집에 성경책 읽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1위가 뭐예요? 이 성경이잖아요. 성경이 정말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 정도로 많이 팔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유가 뭐예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죠? 어린 양을 가리키는 것이 선지자 자신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인가. 이사야 선지자의 성경책을 읽었어요. 거기서 말하는 이 어린 양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거죠. 그때 이 빌립은 이야기를 했어요. 바로 그 어린 양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었지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흠이 없는 분이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을까요? 바로 오늘 저를 만난 당신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예언을 하고 있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더니 이 네시의 눈이 떠진 거예요. 자, 그 다음 우리 PPT 보여주세요. 자, 전사님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작년에, 코로나 전에, 재작년이죠. 재작년 12월 달에 다녀왔었어요. 자, 여기는 어디냐면 통곡의 벽이라는 곳이에요. 예루살렘 통곡의 벽. 자, 이곳에서 유태인들은 기도를 해요. 여기 이제 통곡의 벽 들어가기 전이고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비어있는 곳들 있죠. 이렇게 비어있는 곳들, 구멍들. 자, 이렇게 이제 구멍으로 된 곳에다가 사람들이 머리를 박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 가서 기도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PPT가 잘 안 보이는데, 자, 여기는 어디냐면 통곡의 벽 안쪽에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뭐 하고 있을까요? 여기에서 성경을
이 사람들이 소리를 내서 읽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자,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태인들, 이 사람들은요, 성경을 소리내서 읽어요. 소리내서. 토라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을 읽는데, 소리를 내서 읽어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읽거나, 큰 소리로도 읽어요. 전사님 여기 갔을 때는, 무슨 말인지 모르죠. 살라살라살라살라살라살라살라살라만 하면서 어떤 사람은 여기 서서 성경을 읽고, 또 앉아서 성경을 읽고,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이라는 것은 원래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태인들, 이 사람들은 성경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읽었어요. 자, 오늘 에티오피아 내시는 성경 말씀에 보면 소리를 내서 작은 소리로 성경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그 말을 듣고 성경을 읽고 있네? 이것을 알았던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성경 본문을 읽어야 될 때 소리를 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눈으로 보면 한 번을 보지만 눈으로 보면서 말을 하면 몇 번을 들어요? 보고 내 귀로 듣고 2번, 기본 2번. 자, 또 말을 하게 되면 성경이 기억이 나게 돼요. 나중에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잘 깨닫지 못하겠어요. 왜 그래요? 성경 말씀을 소리를 내서 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부모님을 이해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말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친구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데 말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요, 부모님도 그 친구도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없어요. 언제까지? 평생 동안. 그런데 내가 말한 것은 들은 사람이 이해하게 되고 마음으로 느끼게 되죠. 그거를 그 사람만 느낄까요? 아니에요. 나도 느껴요. 말한 사람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느껴요? 마음으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자, 빌립과 내시가 만난 후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성령이 빌립을 광야로 이끄셨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자, 또 보여주세요.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 수레에 같이 올라타서 앉게 되는 거예요. 자, 상황.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시가 성경을 읽는 것을 보고 나서 어떻게 돼요? 빌립이 내시에게 무엇을 전해요? 무엇을 전했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은 다른 것을 전하지 않았어요. 참 신기한 것이 이사야의 말을 전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무엇을 전했다고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 오면 성경 말씀을 듣는데 이 성경 말씀은 무엇이에요? 바로 복음이에요. 그 복음은 영어로는 굿뉴스죠.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이 좋은 소식을 교회에 와서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좋은 소식을 들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행복한 사람들이겠죠. 왜냐하면 좋은 소식, 좋은 일이잖아요. 좋은 일, 좋은 굿뉴스, 희소식, 좋은 소식이잖아요. 여러분만 들어야 돼요. 여러분도 듣고 또 아직 굿뉴스를 모르는 사람들도 와서 들어야 돼요. 오늘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은 굿뉴스를 전하는 거예요. 전사님도 우리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또 선생님들을 만나기 위해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할 때 또 말씀을 준비할 때 무엇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또 전하는 거예요? 바로 이 굿뉴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 굿뉴스를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뉴스 보나요 혹시? 나는 뉴스를 항상 핸드폰으로 챙겨서 보거나 신문으로 봅니다. 하는 친구 있어요? 없어요? 전사님 뉴스를 항상 봅니다. 코로나의 상황이 지금 어떻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라든지 세계의 경제 상황, 또 코로나가 이탈리아나 유럽이나 미국에 또는 중국에 또 일본이나 이런 나라에 어떻게 변이가 돼서 코로나가 지금 진행 상황이 있나? 뉴스를 봐요. 이 뉴스가 옛날 소식을 계속 볼까요? 아니죠. 새로운 소식, 새로운 뉴스를 보는 거예요. 희소식을 계속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소식 전해지는 거 알아야 하잖아요. 알아야 내가 어떻게
내 삶을 대비할 수 있을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굿뉴스는 뭐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내 인생을 대비하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지 알게 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죽을지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언제 죽을지는 알 수 없어. 내가 50년을 살지 100년을 살지 알 수 없어요. 전사님은 목표가 전사에 100년 사는 거예요. 100년을 살고 싶어요. 그래서 전사에 100년 살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어요. 물론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몰라요. 성경에서 보면 주님은 도적같이 오신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자, 시간이 됐어요. 우리 40분이 됐기 때문에 자,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또 보여주세요. 자, 네 번째는 뭐죠? 빌립이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다. 자, 다섯 번째 또 보여주세요.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가다. 빌립을 이끌었어요. 자, 여섯 번째, 빌립이 아소도에서 복음을 전한다. 이 빌립은 무슨 일을 한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빌립을 이끌어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또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세요.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여러분이 잘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들어봤을 거예요. 어거스틴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고백록이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자, 이 사람이 그 책에 쓴 내용을 여러분에게 들려주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내 죄의 포로인 것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이렇게 비통하게 부르짖었다. 나는 언제까지 매일 해야 하는가? 왜 지금은 안 되는가? 나는 왜 이런 순환과 나의 추한 죄를 청산하지 않는가? 나는 내내 울면서 이렇게 자문했다. 그러다가 난데없이 어린아이의 노랫소리를 들었다. 집에서 들고 읽어라. 집에서 들고 읽어라. 후렴이 계속 들려왔다. 어린아이들이 이런 노래를 부르며 노는 놀이가 있었던가. 그러나 전에 그런 것을 들어본 기억이 없었다. 나는 눈물을 그치고 일어났다. 나는 성경을 움켜쥐고 폈다. 이 소리가 내 눈이 처음부터 머무는 성경 구절을 읽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일 것이다. 중얼거리면서 나는 조용히 내 눈이 닿는 곳을 읽었다.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더 읽고 싶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내가 그 구절을 읽는 순간 확신의 빛이 민물처럼 내 마음속으로 밀려 들어오고 모든 의심의 어둠이 사라진 것 같았다. 성 어거스틴은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야기한 노래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집어서 들고 읽어라. 집어서 들고 읽어라. 그때 무엇을 들고 읽었어요? 성경을 들고 읽은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성자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들고 읽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우리 종 모양을 한번 클릭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첫 번째 하면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좀 소리를 내서 같이 우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하면 그 다음에 있는 문장을 읽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소리가 잘 안 들려요. 다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새로운 삶을 살게 자,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보여준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에요. 바로 복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빌립이 무엇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죠. 바로 그리스도를 보여준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내 죄를 깨닫게 해줘요. 성 어거스틴, 방금 읽었던 성 어거스틴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됐죠. 성경 말씀을 깨닫게 돼요.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새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죄를 깨닫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내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나는 살아갈 거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술 취하거나 방탕하거나 호색하거나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고백했다면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는 거죠. 보여줘요. 예수님을 보여줘요. 두 번째, 그것을 깨닫게 돼요. 마음으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내 지식으로 깨닫던 것이 두 번째 마음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깨닫게 돼요. 세 번째는 어떻게 돼요? 내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살아가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죠. 내가 성경 말씀을 봤다면 들었다면 이제 어떻게 돼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깨닫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에티오피아 내시는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회개했어요. 그리고 이 빌립을 통해서 세례를 받게 돼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친구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보고 이 말씀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의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중고등부 친구들과 또 선생님들과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해주시고 또 듣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헌금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헌금 찬양,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부르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마스크를 썼지만 좀 입술로 소리를 내서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하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영광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를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사랑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코로나가 여전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와가지고 적응을 못한 친구들 있어요.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수를 치는 거예요. 마지막에. 같이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